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서론적 역할을 하는 이적이다. 그래서 이 두 이적을 서론적 역할을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이적들의 서론적 역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적들 대충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엘리사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엘리사 종이 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굉장한 역사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 모든 역사의 변형을 일으킨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게 이 두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사건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입니다. 자, 하루는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수넴이란 동네는 지금도 소넴이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은 소넴. 예,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있는 거예요. 갈멜산까지 가는데 약 26km를 가야 되니까 대충 감이 없으신 분은 이럴 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26km 그러면 잘 감이 없잖아요. 우리는 서울 약 반 정도가 한 26km 되지 않을까? 광명시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20km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저희 집까지 20km 정도 나올 거예요. 20km 안 나올까요? 10km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10km 조금 넘고 그 2배 정도 되니까 여기서 양재동까지도 더 갈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되면 한 25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히 감은 없지만 그 정도 거리는 우리는 차 타고 여기서 강남순환도로를 가면요 20분 안에 갑니다. 예, 그 정도 거리인데 나귀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일까?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르니까 예, 그렇게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 정도 거리에 지금 수넴 여인이 살고 있고 그 정도 거리에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4장 8절 다시 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갔는데 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한 여인은 부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높은 여인.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높거나 부자이거나 그래서 그런 여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경우는 그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미 서론에서 우리는 인지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수넴 여인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10절 이제 그를 위해서 집을 하나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거기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 그래서 거기 머물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 원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누워있는데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를 들어서 OK 교회를 위해서 샘선님 교회가 조그만 방을 하나 원룸을 하나 얻어놨어요. 그래서 OK 교회 식구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는 이 원룸에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눕는다면 야 진짜 샘선님 교회 고맙다. 그럼 나도 샘선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딱 누워가지고 야 정말 수넴 여인 고맙다. 게하시에게 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 좀 오라 그래라. 내가 너무 고마워서 뭘 해주고 싶다. 불렀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혹시 왕한테 사령관한테 전할 말 있니? 굉장한 백이죠. 왕이나 사령관에게 할 말 있으면 해라.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그 여인의 답이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백성으로서 하등에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난 평안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평안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가 하면 이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23절 끝에 보니까 평안을 빌려 갑니다.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그저 평안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예,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도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평안을 빌기 위하여 갑니다. 예, 평안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 여인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인사하는 것도 그래요. 인사할 때도 26절 보세요.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그 수냄 여인을 맞으면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안하다. 세상에 어떤 일로 흔들리고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세상의 일은 다급할 수 있고, 세상의 일은 어려울 수 있고, 세상의 일은 힘들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 수냄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수냄 여인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4절 그 여인이 백성 중에 거하니 평안하고 별로 바랄 게 없다고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하고 일어납니다. 게하시에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게하시가 참 잘 알았죠. 그 사람 남편은 늙었고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렇습니다. 15절 여인을 불렀습니다. 16절 엘리사가 1년이 지나면 내년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거다.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은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별로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왜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나서 또 빼앗습니까? 이런 원망이 잠깐 들어있는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지금 16절에도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메모해 놓고 안 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과부의 기름으로 엘리사 사역의 선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이스라엘이 이 여인이 기대하지 않은 아들을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애굽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이 과부가 아들을, 이 수냄 여인, 죄송합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17절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 한 대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 낳음은 단순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을 낳았고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은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은 사람만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주셨다는 그 은혜로 주신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 사건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보아야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오늘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과 살리심 사건은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지에 있지만 구원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살리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죠?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알고 드렸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달라요. 자, 욥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죽었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다시 그리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